9월은 추석 명절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월상 예배 설교는 성경적인 효도 방법, 성경적인 효도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 성경적인 효도 방법, 성경에서는 효도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효는 10계명 중에 사람에게 대한 계명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효도는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보다 더 강조되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우리 기독교가 불효의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지켜야 될 계명 중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언급하시고 명령하신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 바로 효도에 대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더욱 효도를 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안 계신 분들은 자손들에게 효를 가르치시기를 바라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공경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효도는 뭐냐?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듣는 효도를 가르칩니다. 부모의 말씀을 듣는 효도를 가르칩니다. 잠언 1장 8절 9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가정의 제사장은 누구였냐면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가 가르치는 말씀은 곧 성경이었고 설교였습니다. 오늘날도 가정의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손들을 가르치고 기도하고 축복할 의무와 특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온전히 부모의 교훈을 들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부모 공경에 귀중한 힌트를 주는데, 이처럼 부모 공경은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겁니다. 잘 들어드리는 것. 오늘날 부모 중에 불신자 분들도 계시니까 그 말씀대로 하지 못할 내용도 간혹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힌트는 부모를 어떻게 섬기느냐, 잘 들어드림으로 공경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옳든지 그르든지 일단 그 인격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잘 들어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느 중풍병에 드신 분 가족들이 어린아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그러나 제가 말씀을 들어드리고 높이고 존경해 주니까 마음의 문을 여시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제가 과거에 모교회 옆에 있는 이 요양병원에 가서 전도할 때 어르신들 얘기를 1시간 2시간씩 들어드리는 거예요. 가서. 그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내 손주가 너마냐 이러면서 손주랑 얘기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들어드리는 거 참 좋아하시구나. 여러분 바쁘게 살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부모님하고 오랫동안 대화할 그런 시간이 많이 없으시잖아요. 최근에 혹시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 중에서 부모님과 오랫동안 얘기하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과 앉아서 오랫동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엔 집안에 있어도 뭐 휴대폰으로 얘기한다. 아이들은 이런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상담학에서도 남의 말을 성의 있게 들어주라고 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연세가 들면 소외된 기분이 들고 슬프고 외롭습니다. 그래서 내가 존재해 있다는 의식마저도 크게 위축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부모의 말씀을 들어드릴 때 이 모든 외로움도 위축도 소외됨도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 존중이 곧 하나님 존중이듯이 부모의 말씀 존중이 곧 부모 공경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첫째가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9월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드리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이 가르쳐주는 효는 무엇이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순종하는 효도를 가르칩니다. 성경은 뭘 가르치냐면 순종하는 효를 가르친대요. 1절 말씀을 보니까 다시 한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래요. 여기 주 안이란 순종의 범위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주 밖에서 명령할 때도 있고 주 안에서 명령할 때도 있는데 주 안에서 말씀할 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용어에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순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혹시 불효를 한다 해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부모를 모시지 않으려고 할지라도 믿는 우리들은 달라도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그런 예와 같습니다만 이게 적절한 예화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탤런트를 보니까 기독교인입니다. 그가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가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신혼여행을 갔더라고요. 예. 뭐 요즘에는 우리 엄마 고생했으니까 우리 엄마랑 같이 신혼여행 가려면 이혼당한다는데 아무튼 이거는 동의가 되고 합의가 된 내용이었나 봐요. 같이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갔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간 거예요. 예. 함께 가자고 해도 같이 갈 사실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같이 가는 걸 보니까 그만큼 같이 가길 원했나 봐요. 간절히. 그러니까 아무튼 같이 갔어요. 근데 라스베가스에서 행운권에 당첨이 돼서 수십억 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행운권에 당첨됐냐면 같이 간 어머니. 같이 간 어머니가 이 라스베가스에서 행운권에 이렇게 당첨이 돼가지고 수십억 원을 이렇게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예화가 좀 그렇습니다만 효도하다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제가 기분이 좋았어요. 아 그래.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여행 갈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꼭 데려간다는 그런 얘기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근데 그렇게 하니까 좋은 일들이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하든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첫 계명대로 신자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되 순종함으로 공경해야 돼요. 순종함으로.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나 육신의 부모님을 섬기는 방법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부모도 섬기지 못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겼다고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으로 섬기듯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 섬기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배우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순종이란 먼저 그분의 그 뜻에 기쁨을 표시하는 것이고 순순히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한 것을 보십시오. 젊은 아이를 잡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이삭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100세 넘은 아버지 뿌리치고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 같지만 어찌 보면 이삭이 아버지가 순종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삶이 평탄했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에 순종함으로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효는 이렇습니다. 시작.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를 가르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를 가르치는데요.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공경이란 말은요 높이 평가하다 가치를 두다라는
의미로 함축적으로는 존경하다, 공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공경하다라는 용어는요,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낱말로 쓰인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신으로 섬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섬기듯이 부모님도 공경해 드려야 된다, 존경해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효도하는 것을 누가 보시느냐? 하나님이 보십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하는 모습을, 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효도에 관해서 디모데전서 5장 4절은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먼저 효를 가르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효도한다고 하면 막지 마세요. 아유, 너도 힘든데 뭐 이런 걸 하냐,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뭐 잘해준다고 하고 뭐 해준다고 하면 받으세요. 받으세요. 거절하지 마시고, 거부하지 마시고 받으세요. 너 힘들면서 뭐 이렇게 챙기냐,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자녀들이 효도한다고 하면 하라고 하십시오. 받으시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효자 만드는 것이 그들을 장수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잘되게 하는 방법이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효도하지 않는 자녀가 있으면 효도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여러분도 효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효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효를 가르쳐야 되는 거. 제가 오늘 우리 큰이모 집에 가니까 아주 진짜 잘 가르치더라고요. 수박을 여름에 싹싹 잘랐는데, 보통은 그 그림이 어때요? 이 꼬다리를 엄마가 먹잖아요. 꼬다리를 엄마가 먹고 아이들한테 제일 큰 거 주잖아요. 애들이 큰 거 딱 집으려니까 손을 딱 때리면서 어디 싸가지 없게 그러면서 꼬다리 딱 주고 제일 큰 거를 엄마 아빠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제일 좋은 건 나, 제일 좋은 건 나, 제일 나쁜 거는 엄마, 할머니,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시면 그 아이가 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잘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게 하고 어른들을 공경하게 만드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법이니까 아이를 버릇없게 만들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우더르는 공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아이들한테 너무 잘해주잖아요. 그럼 지가 최고인 줄 알아요. 지가 우두머리인 줄 알아요. 이 가정에서.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애를 망치는 거지, 자녀들을 망치는 거지, 잘되게 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효를 가르쳐야지. 그것이 자녀가 잘되게 하고 장수되게 하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효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제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육신의 부모님에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불효하는 자는 절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는 불효는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1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나와 있고요. 17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아비나 1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요. 여러분 잠언 30장 17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히리라. 여러분 이 성경이 아주 무서운 명령을 하고 있다니까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눈가를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명령입니까? 근데 부모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 새끼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새끼가 아니니까 사람 취급을 하지 말아라, 죽여버려라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잘잘못을 떠나서 어떻게 부모에게 함부로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육신의 부모나 믿음의 부모나 영의 아버지 하나님에게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혹은 노아의 자손들 중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었지만 함은 그 허물을 덮지 못하고 발설하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다가 효행한 두 사람은 복을 받았지만 함은 저주를 받았다고요. 성경은 줄곧 효도하는 자가 어떻게 되고 효도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왜 그랬을까요? 부모 공경이 무너지면 신앙은 물론 사회의 모든 기관까지 다 무너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윤리는 무엇이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예, 부모를 공경하는 것.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도 이것을 제외하고 이것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9월 한 달 명절이 있는 달이잖아요. 예, 부모를 공경하시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참 가끔씩은 놀라는 게 있어요. 연세가 꽤 있으신데도 여전히 어머니나 아버지가 살아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도대체 몇 살이시지 그러면? 이런, 제가 계산을 해본단 말이에요. 저분이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연세가 어떻게 되시지라는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주 가세요. 자주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안 나오셔서 이렇게 전화 한번 해보면 어디 아프세요? 이렇게 전화해보면 다 어김없이 어머니한테 가셨어요. 네. 참 멋지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힘드실 텐데도 어머니 생각하고 어머니들 챙겨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참 바른 신앙인이다, 참 멋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마지막 게 아니네요. 네 번째, 부모를 이렇게 효도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효도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해라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혜로워야 돼요. 잠언이 15장 20절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그래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의로워야 돼요. 잠언 23장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녀는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불렀는데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측량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 크신 부모님의 사랑도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측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부모는 자녀에게 책임을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것이고 자녀가 그만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도 부모에게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은 참 재미있어요. 자녀는 부모에게 책임을 다 안 하는데 부모는 자녀에게 끊임없이 책임을 다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 대한 부모의 헌신도 압도적인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은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녀에게 잘한다고 자녀가 부모에게 절대 효도하지 않습니다. 싸가지만 없어지지. 근데 부모님이 자신의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녀로 자라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진짜로 연구 결과예요. 연구 결과.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잘해주냐? 자녀들은 버릇만 없어진다. 효도하지 않는다. 내가 부모에게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러면 자녀들도 효도한다. 그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9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모에게 전도하고 기도하는 최고 사랑의 효도를 가르칩니다. 성경은 부모에게 전도하고 기도하는 최고의 사랑의 효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여호수아 2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했습니다. 여리고 성에 라합이
회개하고 온 가족을 전도하여 구원시키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해드려도 전도하지 않으면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된 천국에 가게 해드려야 그게 진짜 효도라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절대로 불타는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진짜 효도라고 하는 거예요. 속히 돌아가시면 여러분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겠다는 생각 추호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생각만큼 불효가 없습니다. 그 생각만큼 불효가 없다고요. 우리가 부모님께 아무리 잘해드려도 우리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할 생각도 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만큼 큰 불효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예수님 믿으면 참 감사한 일이지만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9월 한 달 여러분 전도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해서 여러분 죄 사함 받고 구원받게 만드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부모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효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이렇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공경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기도로 대화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9월 이 가족들과 함께하는 이 명절이 끼어 있는 이 9월, 성경적인 효도를 하겠노라라고 결단하는 이 9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도 기쁘고 여러분의 부모님도 기쁘고 온 가족이 기쁜 이 9월 한 달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